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오직 이 세상에서만의 삶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명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의 행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뒤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숨이 막히고 포기하고 싶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종이었기에 종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종된 사명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듣던 중 졸음에 빠져 떨어져 죽었던 유드고의 생명을 회복시키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7날을 머물렀던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 앗소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일행들을 먼저 배에 타고 보내고 자신은 약 65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서 앗소에서 일행을 만나기로 합니다. 만약 바울이 가는 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 격려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하였을 터인데
오늘 본문은 왜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펼쳐질 예루살렘의 길이 결박과 환란의 길이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길을 걸으며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조용히 무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묵상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길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과 고민의 기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무리를 떠나 주님과 깊은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다시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 그 다음날 기우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튿날과 다음날이란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가는 길목이었음에도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3년간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정이 많이 들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던 곳입니다. 1년 만에 지나가는 길에서 그들을 본다면 서로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그들이 모았던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간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에 끌리기도 하고 개인의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을 억제하고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했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하여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공적인 설교는 아니었지만 그의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며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별사는 마치 설교처럼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 고별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바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자는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의 삶을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의 메시지는 약화되고 허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설교에서 가장 어렵고 부담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웅변적으로 외쳐본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고 전하는 복음과 그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이중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생활과 행위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누가 보아도 그가 전하는 복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와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실된 자세를 견지하였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가 변함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의 첫날과 지금까지의 사역의 태도가 항상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가 존귀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더욱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기도하며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열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세계 각처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교만해지거나 남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사랑과 동정을 엿보게 하는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죄인을 볼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이 너무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볼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갈망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인가 그 마음을 메어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운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마음에 어떤 지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눈먼 사람은 명예와 돈과 인기의 마음이 메어 있고 쾌락에 눈먼 사람들은 하룻밤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 비극은 우리가 매여 있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쾌락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결심을 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해지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모여 결국에 영광에 이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헤어짐의 때를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